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지키며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우리 1절에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에 실수 없는 자라면 더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으로 내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주 안에서 승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마지막 주 2024 마지막 주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자, 이기는 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자.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삶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삶 가운데 실질적인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삶 가운데 되돌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을 되돌리고 싶습니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말 실수한 거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숨 쉬는 것만큼 많은 말들을 해요. 많은 말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7천 개의 말들을 하고, 여자들은 보통 2만 개의 말들을 한대요. 3배가 조금. 남자들이 과묵한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잠겨 있거나, 아니면 여러의 말들을 듣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안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있을까요? 그놈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게 내가 꼭 굴복하는 것 같고, 내가 꼭 저 사람의 아들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말 듣는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내가 따라가고 순응하면 그거에 내 안에서 사단이 더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따르고 싶고 오히려 말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안 듣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된 건 그 말 한마디에 시작된 게 아니라 삶의 여러 요소가 겹겹이 쌓여서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반응을 통해서 어떤 남자는 가정에서 뭐 하고 싶어요? 군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왕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대빵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지시형의 말들을 툭툭툭 뱉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그러면 말을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TV 프로 중에서 잠깐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해요. 지시형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시들어가더라고요. 아내가 더 이상 삶에 어떤 뭐 생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지니까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때 그 예수 믿는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 진태현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잘한다고. 왜 그러냐? 내 아내가 꽃 같아서. 그래서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꽃이라서 그 아내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서 물 주고 걸음 주고 따뜻한 말들을 표현하고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 아내가 시들지 않도록 내가 물 주고 생기를 공급하고자 한다. 그 말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이 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인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공급해 주길 바라는데 믿음 안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배우자에게는 내가 공급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더라. 내가 저 사람에게 공급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저 사람은 내게 채울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공급하려고 했더니 나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호 공급하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를 보세요. 꼭 배우자만이 아니에요. 내 직장에서도 그래요. 아니면 내 삶의 여러 요소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나 실리를 따지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내가 유다 같아져요. 왜? 내한테 좋으면 삼키고 내한테 안 좋다 생각하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안 될 거라 얘기하니까 저 사람 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 하게 돼요? 팔아넘겨요.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내 입술을 지키게 만들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줘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적혔어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못 거두면 뭐예요? 더 많이 맞아요. 우리가 스승되려고 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더 많은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되려고 해요? 선생 되려고 해요. 왜?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대단해 보이거든요.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뭔가 대단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뭐 할까요?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저는 선포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잣대가 내게 데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나는 스승되지 않으면 나는 그 잣대를 내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더 뛰어난 마음을 주셨던 것들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면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있다 예요. 그런데 참된 아비가 없다 얘기하세요. 그 마음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제게 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스승되는 자가 아니라 아비 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아비는 하나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기꺼이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거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들을 우리에 보호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빗질하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기꺼이 모든 걸 희생했더라도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그런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온전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너희 안에 온전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너 온전하니 내가 온전하니까 너 온전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쭉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이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보면 1장 우리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서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요. 완전한.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얘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해요?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가지 선물을 받거든, 여러가지 승리가 있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시험이 있을 때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이 언제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세상 사람들의 SNS를 보면 언제 기쁨을 표현해요? 그가 명품을 선물 받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차를 사주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그때 막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걸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막 자랑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요. 한번 보세요. 그걸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으면 내 안에 그게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명품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뭐 좋은 집도 내가 없고 막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답답함이,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뭔가 떨어지고 뒤처진 것 같은 마음들이 내게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내게 오는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것이구나 하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까지도, 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까지도, 내게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내게는 사람과의 갈등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일 수 있는 문제들이, 상황들이 여러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온전치 않음을 하나님 보게 하셨구나 깨닫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온전치 않구나를 발견하는 거, 먼저 점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 삶이 온전치 않음을 드러나는 상황으로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 무지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향해 가야 돼요?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내가 예배인 거예요. 그게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많은 값진 거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이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사항들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기뻐하는 거. 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겠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4절에 온전하게 이루는데 뭘 이쁘게 해요? 온전히 기뻐하라 해놓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 있나요? 내 자식도 사실은 잘 안 참아져요. 어떤 면에서 내 자식이라서 안 참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자식은 내 자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부모고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안 참아줘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강압적인 말과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안 때렸대요. 잘. 서당에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막 때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당에서도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렇게 했대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 어떻게 보면 침해를 받으면서부터 우리가 혼내고 훈계하고 매질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서당에서는 뭘 했냐면 그 아이가 서당을 따라가는데 못 쫓아오잖아요. 그럼 불러요. 처음에는 말로써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 숙제를 안 해온다. 숙제를 안 하면 그 아이를 불러다가 왜 숙제를 안 했는지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척이 와서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뭔가를 다른 걸 시켜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일 해오라고 권한대요. 그럼 내일도 안 해와요. 그러면 이 아이를 불러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몇 대를 맞을래? 물었대요. 소당에서.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가 결정하는 내가 안 지켜지니까 제가 몇 대를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걸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라 했대요. 그럼 부모가 뭘 준비하느냐? 그 매를 부모가 준비해 왔대요. 준비해 주면 부모도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를 몇 개를 맞을 거 몇 대를 가져와서 이 아이 손에 쥐어줘서 와서 서당에서 그 스승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 말 안 듣고 안 따라오니까 매질을 했던 게 아니었대요. 우리 원래 조상들은 그렇게 했대요. 이게 합당한 모습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 할까요? 손이 매가 먼저 들어갈 때예요. 왜 그럴까? 그럼 빨리 변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잔재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저 안에도 그런 게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말로써, 그러니까 매로써 그 아이를 빨리 고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인내, 온전히 이루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저 아이를, 저 생명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 영혼을 변화시켰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들지 않으면 인내가, 기다림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온전한 선물은, 여러분이 받을 만한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온대요. 빛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저희 딸들도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을 막 기대요. 하임 특히 자기 생일에 선물도 기대하고 동생 생일에 선물도 기대해요. 자기도 같이 받을 것. 그러면서 나중에 동생은 구슬려요. 뭘 구슬릴까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을 이 아이가 선물로 받도록 구슬리는 걸 봤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 말로, 오늘날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가 이게 갖고 싶다.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가스라이팅 얼마나 받았나요? 이 선물을 받아야 내가 기쁘고 이걸 가져야 내가 행복하고 막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싶다 이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은 실제적으로 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그냥 산대요. 여러분 음식 여러분 이거 먹고 싶다 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 사고 생필품도 내가 갖고 싶다 하면서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안 한대요. 진짜 필요한 건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산다는 거예요. 사야 내 생활이 유지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유혹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싶다가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야 된다는 마음에 확신을 주면 가는 거예요.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가야 되는 확신을 주시는 마음들.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딱 주시면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은 내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것 하나님 간다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뤄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에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자,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율법.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그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는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율법이 강화됐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지키라는 계명들은 강화됐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화된 이 율법과 하나님의 그 지키라는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그리스도가 지켰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온전함을 이루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에도 행동에도.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주면 두려운 마음,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그걸 다시금 지키고 그걸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주시고요.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 교육을 잘 못했어. 내가 배우자에게 지난 삶을 살아보니까 말들의 실수가 많았고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그 낭망된 마음이 내 안에 탁 잠겨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내 안에 다시금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금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금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변화를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그 사랑이 실제를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음받음으로 주님은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도전해서 한번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풍랑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안 타셨어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세요. 내니 하니 두려워 말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반응이 뭐예요? 나로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어요. 걸어와라요. 걷다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풍랑을 보고 물에 팍 빠져요. 그랬더니 주님 뭐예요? 손을 붙잡아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얘기해요. 그치만 다시 일어나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게 베드로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동이 오는데
내 안에 감동이 뭐예요? 나도 물리를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풍랑에 잠잠해진 것만을 제자들은 봤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그 풍랑을 걸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귀한 마음을 걸어가다가 순간 뭐예요? 풍랑을 보고 또 넘어졌어요. 빠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붙잡으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는 이 베드로를 첫 교황이라 얘기를 하죠. 유대교에서 얘기를 하죠. 첫 교황이 베드로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 미국의 번영시가를 얘기했던 크리스탈교회,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수정교회가 번영신학을 얘기했고, 사실 그 번영신학을 받아들인 게 한국의 수봉교회예요. 그 번영신학을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 복되는 거죠. 다 복받는 거죠. 내 떡반죽거리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의 짐승이 복을 받고 막 얘기했어. 근데 실로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사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너졌어요. 왜?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자녀들이 누이와 남동생이 싸워요. 그리고 교회는 무너져요. 이 크리스탈 교회가 어떻게 꾸몄냐면 교회로 오는 길이 밑에는 물이 쫙 흐르고 그 위에 크리스탈로 이렇게 걷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물리를 걷는 것처럼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번연신학을 통해서 엄청 화려하게 커졌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뭐예요? 나중에 이 천주교에서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 오렌지 교구에 넘어갔어요. 교회가 천주교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화려한 교회가.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번영을 원하고 우리의 말 가운데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온전함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함을 드러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가. 물리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화려한 역사, 은사적인 체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그 주님의 온전하심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을 통해 표현되고 살아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말씀을 또 보면 2장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2장 22절 말씀 볼까요?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에 대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자, 여러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를 이뤘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성화라 얘기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실질적인 내면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 마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 상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지만 내 상급에 대한 부분은 뭐가 따라와야 되냐? 행함이 따른, 믿음에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따르는 건 내 내면이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표현되지 않아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과 행함이, 그 내 마음에 선포되는 믿음과 내 삶의 행동이 동일화되는 것, 일체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실제를 이뤄가더라는 거예요. 그 실제를 이룰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상관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행함 속에서도 온전함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선포하는데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고요, 막 저렇게 화려한 것만 막 얘기해요. 성도가 몇 명이 될 거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교회의 대석이 쫙 깔려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찾냐고 막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제가 사실은
호황된 걸 꿈꾸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그걸 선포하게 만드는데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내 말하는 것들이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그 말하는 표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인 거예요. 그 건물이 아닌 여러분의 모임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됨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1절에 14절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말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이 아닌 득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지킬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 주시는 말을 표현하면 그 말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수반된 말들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그 말이 무익한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들을 보면 생명이 없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줄까요? 생명의 말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그 에디슨이 약간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ADHD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실험들을 친구한테 막 하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들을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때 학교에서 뭐가 왔을까요? 퇴학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돼요. 퇴학 명령에 대한 편지를 딱 받아서 어머니한테 줬어요. 어머니한테 이거 전해라. 그 말에는 이 아이가 너무나 열등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없고 친구들에게 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 에디슨을 토머스 에디슨을 퇴학합니다는 글이 쓰여진 편지였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이 편지를 어머니한테 주면서 엄마 뭐라고 쓰여졌어? 엄마가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아이는 너무나 뛰어나서 저희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정에서 어머니가 교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하는 표현들을 어머니가 막 읽어줘요. 나중에 돼서 에디슨이 그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뭘 얘기한 거예요? 죽음을, 사망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생명을, 위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요. 미국의 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입구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혼자 딱 나오니까 네가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생각이 안 났던 거야. 이 목사님. 그래서 다시 아이를 불러. 이제 생각이 났어. 네 생김새를 보니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서 벤 후퍼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표현한 게 그래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던 그 시작부터 나는 주시사가, 내 주시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구를 닮았는가? 누구를 표현했는가? 여러분의 순간적인 표현 속에 누군가는 잘못된 말들을 지적하고 안 좋은 말들을 막 쏟아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은 그 삶 속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살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조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말들을 먼저 선포해요. 이 썩을 놈 이렇게. 어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요. 배우자가 자녀를 바라볼 때 세 가지로 본대요. 이게 뭐라 얘기했나? 첫 번째 보는 건 너무 말 잘 듣고 뛰어난 자녀. 또 한 자녀는 좀 말 안 듣고 그런 자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자녀가 뭘까요? 말 안 듣지만 나중에 깨닫는 자녀. 세 번째는 뭐라 얘기했냐? 지애비 닮은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망이 없는 자를 지애비 닮은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애비 닮았다. 이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지애비 닮았네 말이 축복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돌려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저주의 말을 생명의 말로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여러 번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어렸을 때 사촌 동생과 함께 물가에 갔다가 이 동생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달려와서 그 부모와 그 어른들이 한 말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됐어요. 차라리 네가 죽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딴에 차라리 저 죽은 동생, 사촌 동생을 그 부모를 위로하는 말인 것처럼 표현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때 당시 말했던 차라리 네가 죽었지. 이 말이 몇십 년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입술의 상처가 인생의 30년을 트라우마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는 이런 실수가 없었는 걸 보는 거예요. 많았어요. 많은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깨닫기 전에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친구를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10마리 세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걸 풀어내시면 모르겠어요. 10마리 세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왜? 제가 그렇게 친구들에게 불렀어요. 서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은 표현들은 그게 그런 욕들이 친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내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제게 해요. 근데 제가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 할까요? 만나기 꺼려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너무 누추해 보인다는 거야. 자기들은 너무 세상적이고 그들 표현은 그래. 내가 너무 세상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만날 때도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의 언어의 표현들이 바뀌게 됐어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허물없게 지내는 관계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안 나요. 욕이라든지 그런 사태질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교인, 교제 안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존귀하게 높여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생명을 하는 변화시켜가는 게 복된 거야.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표현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짧게 제가 읽으면서 같이 넘어갈게요. 잠언 12장 17, 19절 말씀을 드려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18장에서도 얘기합니다. 18장 20절에 21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LA에 불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추정된 것만 84조가 넘는 돈이 피해를 입었대요. 네 군데서 한꺼번에 같이 불이 시작됐어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제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강력해. 130에서 160km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그 이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른 땅이 돼버리니까, 건조한 기후가 돼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불이 강력하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헬기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헬기를 띄워서 물을 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길을 가는데 내비는 이 길을 직진해라는데 그 앞에 경찰관들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을 바로 가면 금방 가는데 돌아서 가니까 몇백 킬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앞에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된 미국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물질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의 실수가 그 불을 내뱉은 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도둑질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생각해보니 도둑질이 나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게 나빠요. 왜? 도둑질 한 거는 다시 갚을 수 있는데 거짓말 한 건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자복하고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얘기해도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진 그런 상처는 우리 말로 한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겨진 것들은 스스로 그것에 벗어나야 돼요. 그 주님의 위로가, 그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후반부의 뒤에 말씀 보면 말에게 재갈을 씌우고 또 배에게 키를 통해서 그걸 뭐 할 수 있대요? 조절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하는 것은 짐승들, 밖에 있는 야외에 있는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보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얘기해요. 짐승은 길들이지만 여러분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롭게 된 혀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고쳐야 하지 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온전히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속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땅의 언어로는 거둘 수 없다는 거야. 위로부터 난 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만이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 해요?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성결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 있기 위해서 사실은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이 사사기예요. 전혀 샬롬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가요. 도둑질해가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샬롬을 얘기해요.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의 평안이 있는 그 상황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평안한 곳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변 민족을 통해 이 전쟁의 승리는 주께 있다는 걸 보게 하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걸 믿는 상황 속에서 샬롬이 온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샬롬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 수많은 전쟁이 내게 있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지키게 하세요. 내 말을 함부로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세요. 온전한 말, 온전한 생명은 주님께 이끌 있음을 보고 그 말의 표현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표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한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는 것들이 복돼요. 교회에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언어들이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자,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은 머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몸된 교회. 머리가 누구인지를 아니 우리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누가 나의 지체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데서 시작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은 언어를, 언어는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인격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생명의 그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게요.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서로 친절해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친절하게 되겠다면 눈빛부터 다를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있다면 살기 등등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부릅떠.
여러분의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친절함과 용서함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령 안에 은혜를 끼치게 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불같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덕이 뭘까요? 세워가는, 건축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덕이 필요한데, 그건 어디에서 있나요? 여러분의 말과 표현 속에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친절히 대하고, 근데 그곳에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끼치는 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흘러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안 흘러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위의 것들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말과 살리는 말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자 되라, 이 모든 것들 속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라. 그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 입술의 말과 우리 시편 19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 연락되기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한숨 눈물 바꾸셨어요. 거두셨어요. 또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언어 하나님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행동조차 하나님 바꾸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함이 나로서는 온전할 수 없는데 주님으로 내가 바뀌었기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주일 청함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